당신은 접시에 올리는 음식이 당신의 집안에서 어둠이 역사하도록 하는 영적인 문을 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만약 내가 당신에게 말한다면 당신의 믿음을 가장 교묘하게 공격하는 적은 뿔과 삼지창을 들고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달콤하고 짭짤하고 포장되어 있으며 문화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진 모습으로 위장에 다가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당신의 위장에서부터 벌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무해해 보이는 것이 사실은 당신의 마음을 약화시키고 영을 마비시키며 보이지 않는 의존의 반복 속에 영혼을 가두는 조용한 함정입니다. 오늘 당신은 지옥이 당신의 권위를 빼앗고 영적 감수성을 지우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침묵시키기 위해 사용해 온 3가지 음식의 유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통제권을 되찾고 손상을 되돌리며 당신의 식사를 예배의 행위로 바꾸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건강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적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계시입니다. 당신은 아마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식탁에 앉을 때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칼과 고함이 오가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일상의 이면에서 조용히 치러지는 전투이며 그 결과는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 앞에 놓인 접시는 자연적인 눈에는 그저 음식일 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은 폭력으로가 아니라 맛으로 미묘한 통로를 통해 침투하려 합니다. 그는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당신이 듣고 느끼고 분별하는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육체를 소홀히 여기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몸이 믿음과는 무관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 안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 부르셨습니다. 성전이라면 문이 있고 제단이 있으며 제물이 있습니다. 당신이 몸에 바치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드리는 제물이 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당신의 식탁에 함께 앉아 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입에 넣는 것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가장 파괴하고 싶어하는 영적 구조물을 오히려 먹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식사는 습관으로 위장된 영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은 성전을 쌓는 벽돌이 되거나 그것을 약화시키는 균열이 됩니다. 적이 우리가 먹는 것을 어떻게 조종하는지 이해하려면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군대 간의 전쟁도 정치적 분쟁도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처음으로 점령한 영토는 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첫 번째 무기는 두려움도 폭력도 노골적인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음식이었습니다. 열매 하나. 먹는다는 단순한 행위가 인류 전체의 타락을 촉발했습니다. 이 무게를 느끼십니까? 첫 번째 공격은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으로 위장된 순종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뱀은 눈에 띄게 악한 것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으며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러운 것을 제시했습니다. 매력적이었습니다. 유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끼였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감각을 유혹하길 원합니다. 그의 목표는 통제이며 그중 가장 효과적인 통로 중 하나가 바로 위장입니다. 그는 당신의 욕망을 지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전략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에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부엌, 당신의 식료품 저장실, 당신의 장바구니를 원합니다.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 결정이 무의식적인 식습관 선택으로 오염되고 있을까요? 이 진리가 당신의 눈을 열고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에 접속하십시오. 그 안에는 영적 감수성을 회복하고 숨겨진 틈을 닫으며 당신의 성전을 주님께 다시 봉헌하기 위한 영적 열쇠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이나 기적, 설교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배고픔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처음으로 받은 공격은 로마 군인이나 바리새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탄 자신에게서 온
겉보기에는 무해한 제안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떡이었습니다. 성적 죄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며 폭력도 아니었습니다. 떡이었습니다. 적은 정확히 어디를 공격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약해졌지만 영적으로는 준비된 한 사람의 위장이었습니다. 식욕은 믿음이 가장 미묘하게 시험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날카로운 검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순간 그분은 질서를 세우십니다. 영적인 것이 육체적인 것을 다스린다는 질서입니다. 몸의 배고픔이 영의 순종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식욕을 다스리는 것은 종종 영적 통치로 나아가는 첫 번째 계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에 아니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세상의 나라들의 아니요 라고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마주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위장을 다스린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권위에 대한 인장이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작은 절제가 어떻게 거대한 영적 영역을 회복시키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접시에서 시작된 통치는 삶 전체로 확장됩니다. 적은 언제나 큰 죄로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틈, 거의 인식되지 않는 습관들을 사용하는데 능숙합니다. 그것들은 서서히 의지를 잠식하고 영을 침묵시킵니다. 악마의 편지에서 C.S. 루이스는 이 전략을 경고합니다. 너무 큰 죄를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즉각적인 회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적은 사소한 취향, 미묘한 변덕, 무해해 보이는 습관들입니다.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는 음식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점심 후에 달콤한 음료, 아침에 반드시 필요한 빵, 커피와 늘 함께하는 과자, 작은 방종들입니다. 그러나 패턴을 보십시오. 선택으로 시작해 필요가 되고 곧 강박이 되며 마침내는 노예 상태가 됩니다. 어느새 당신은 몸을 섬기기만 하면 될 것에 사로잡힌 포로가 됩니다. 이 습관들은 당신의 기분, 에너지, 인내심을 형성합니다. 그것들은 영적 안개와 같은 것을 만들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감수성을 둔하게 합니다. 강박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몸에 지속적인 자극이 있는 곳에는 영의 침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적이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점점 당신 위에 힘을 쌓아가는 작은 결정들 속에서 말입니다. 당신이 무해하다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적이 당신의 삶에 역사할 공간을 열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몸과 영에 대한 권위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모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우리가 음식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제품은 사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산물입니다. 색깔, 맛, 질감이 우리의 감각을 속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음식이 아니라 즉각적인 쾌락과 만족을 약속하는 모조품이며 그 대가로 에너지와 정신적 명료함, 심지어 영적 감수성까지 빼앗아 갑니다. 이 초가공 식품들은 단지 육체적으로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담겨 있습니다. 습관을 형성하고 중독을 만들며 마음을 정말 중요한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한 봉지의 과자, 인공적으로 단맛을 낸 음료, 바로 먹을 수 있는 냉동식품 하나하나가 규율을 약화시키고 영의 인식을 흐리게 하며 기도의 생동감을 줄이고 사고를 흐리게 하는 조용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을 처리하느라 몸은 끊임없는 경계 상태에 들어갑니다. 염증, 피로, 기분의 기복이 정상처럼 여겨지고 영은 침묵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몸이 오염된 영토로 변해가며 영적 결정을 내리기는 더 어려워지고 창조주와의 친밀함은 흐릿해집니다. 그러나 선택지는 있습니다. 인공적인 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거짓을 진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말입니다. 몸을 회복시키는 모든 결정은 영을 회복시키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만약 모든 식사를 예배의 행위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스캔하고 기도의 코드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은 몸을 자유롭게 하고 마음을 강건하게 하며 적이 닫으려 했던 영적 감수성의 문을 여는 실질적인 전략들을 드러냅니다.
몸이 인공물질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을 때 고통받는 것은 육체의 건강만이 아닙니다. 그 영향은 정신과 영으로 퍼져나갑니다. 염증, 피로, 통증, 짜증. 이것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전장입니다. 마치 모든 세포가 전쟁 중인 것 같고 영은 화학적인 안개를 뚫고 싸워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내적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도는 무거워지고 묵상은 끊임없는 산만함에 방해받으며 영적 인식은 둔해집니다. 믿음과 창조성을 지탱해야 할 에너지는 그저 당신이 섭취한 것의 여파를 처리하는 데 소모됩니다. 적은 가까이 올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는 이미 당신이 접시에 올린 것을 사용해 당신의 감수성과 절제를 조용히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과 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영은 힘을 잃습니다. 위장이 조종당하면 마음은 흐려집니다. 그러므로 몸에 들어오는 것을 돌보는 일은 영적 전쟁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모든 의식적인 선택은 당신의 권위와 명료함, 내적 자유를 강화합니다. 음식에 대한 한 가지 결정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식단을 통치의 영역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피어날 토양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정신을 깨우고 몸을 강건하게 하며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열어주는 실천들을 이해하고 싶다면 지금 기도의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성전을 보호하고 원수가 빼앗으려 했던 영역들을 되찾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다니엘의 본보기는 올바른 선택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과도함과 유혹에 둘러싸였을 때 그와 그의 친구들은 왕의 식탁에 놓인 풍성한 음식들, 기름진 고기, 정제된 포도주, 즉각적인 쾌락을 약속하는 별미들에 순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눈앞의 것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는 풍요로 위장된 하나의 체계, 하나의 함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이나 반항으로 음식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분별로 거절했습니다.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몸을 약하게 하고 마음을 흐리게 하며 영적 감수성을 둔화시킬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와 믿음으로 채소와 물만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결정을 존중하셨습니다. 열흘간의 절제는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까지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즉각적인 쾌락에 자신을 맡긴 모든 젊은이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강하고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모든 음식 선택은 하나의 영적 선언입니다. 인공적이거나 해로운 것을 거절하는 것은 자유의 행위이며 자기 성전에 대한 권위의 표현입니다. 이는 원수가 당신의 마음과 심장을 노예로 삼기 위해 사용하려는 것에 맞서는 조용한 전쟁의 몸짓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은 분명합니다. 분별과 믿음으로 행해지는 작은 포기는 영원한 결과를 낳습니다. 의식적인 결정 하나하나가 몸뿐 아니라 영, 기도, 하나님을 듣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제 거의 보이지 않는 현대의 적, 설탕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과일의 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제되고 가공되어 진열대의 거의 모든 것에 첨가된 설탕을 말합니다. 그것은 탄산음료, 사탕, 비스킷, 소스, 바로 먹는 식품들 속에 숨어 즉각적인 쾌락을 약속하지만 조용한 함정을 동반합니다. 설탕의 영향은 육체를 넘어섭니다. 감정을 지배하고 기분을 조종하며 화학적 의존을 만듭니다. 한 입마다 순간적인 즐거움과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곧 피로와 짜증,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끝없는 욕구를 남깁니다. 즉각적인 만족에 집중하는 동안 영은 약해지고 마음은 흐려지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인식은 탁해집니다. 원수는 작은 의존으로 당신을 가둘 수 있다면 큰 유혹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탕은 현대의 우상, 조용한 노예의 주인입니다. 몸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 결정을 형성합니다. 의존이 있는 곳에 자유는 없고 쾌락의 노예가 된 곳에서는 성령의 임재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다니엘을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광야에서 승리를 가르치신 같은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자유의 도구를 주십니다. 설탕을 줄이거나 끊겠다는 모든 의식적인 선택은 영적 권위의 행위이며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도 다스림 받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이 의존을 끊고 정신적 명료함을 회복하며 성령이 역사할 공간을 열고 싶다면 기도의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그것은 몸에 대한 자유를 얻고 동시에 영적 삶을 강화하는 실천적 전략들을 드러냅니다. 설탕은 단순히 달콤한 맛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을 지배하고 기분을 형성하며 마음을 가두는 주인입니다. 처음에는 무해해 보이는 순환을 만듭니다. 여기서 작은 방종 하나, 저기서 작은 단 것 하나. 그러나 곧 의존이 자리 잡습니다. 처음에 쾌락은 필요로 변하고 필요는 강박이 됩니다. 몸이 요구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굴복합니다. 인간을 섬겨야 할 것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순환 속에서 영도 고통받습니다. 기도는 무거워지고 인내는 고갈되며 기쁨은 불안정해집니다. 몸의 화학적 의존이 우리의 영적 감수성에 직접 개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조용히 침해됩니다. 의식은 둔해지고 마음은 산만해지며 성령의 임재는 통제되지 않는 욕망의 안개에 의해 질식됩니다. 원수는 미묘한 노예 상태가 있는 곳에서 기뻐합니다. 큰 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탕에 굴복하는 것과 같은 겉보기에 무해한 작은 습관이면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저항하는 모든 의식적인 선택은 자유를 향한 한 걸음입니다. 즉각적인 쾌락을 자기 통제로 대체하는 모든 결정은 영적 권위의 선언입니다. 설탕의 지배를 끊고 정신적 명료함을 회복하며 영을 강건하게 하고 싶다면 기도의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그것은 몸과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모든 식사를 순종과 예배의 행위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자유는 지식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행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지만 과소 사용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특정한 금식입니다. 막연하거나 율법적인 금욕이 아니라 몸을 가두고 영을 마비시키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실천입니다. 설탕, 초가공 식품 혹은 의존을 만드는 음식들을 끊는 금식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금식은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처음 며칠 동안 어려움은 분명합니다. 마음은 저항하고 몸은 불평하며 의지는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항의 매 순간은 자기 통치의 건축에 쌓이는 또 하나의 벽돌입니다. 이 대면 속에서 연기 몸을 다스리는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보기의 공백 속에서 하나님은 명료함과 평안, 영적 감수성으로 채우십니다. 이사야 58장은 단순히 먹지 않는 것을 넘어서는 금식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자유케 하고 사슬을 끊으며 억눌린 자를 놓아주고 모든 압제를 제거합니다. 의식적인 금식이 오늘날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의 보이지 않는 사슬에서 당신을 해방시키고 마음을 강건하게 하며 연기, 하나님의 임재와 다시 연결되도록 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에 대한 통치를 되찾고 싶다면 지금 기도의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그것은 금식을 영적 권위와 내적 자유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실천적 단계들을 제시합니다. 설탕과 초가공 식품 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세 번째 영역이 있습니다. 성경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음식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오래된 규칙, 현대와 무관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오염으로부터 몸과 영을 보호하려는 지혜, 곧 하나님의 인도가 담겨 있습니다. 돼지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해산물과 같은 동물들은 단순한 식단 선택이 아니라 분별과 보존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러한 음식의 지속적인 섭취는 서서히 영적 감수성을 둔화시키고 마음을 흐리게 하며 영을 부정적인 영향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몸의 작동과 음식 선택이 영에 미치는 영향을 아시는 창조주의 지혜를 신뢰하는 문제입니다. 역사는 노아의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가르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임의적 제한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이 원칙들에 순종하기로 한 모든 결정은 사실상 경외의 행위입니다.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영적 명료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연결을 이해할 때 모든 식사는 단순한 일상의 필요를 넘어 훈련과 영적 권위의 장이 됩니다.
모든 의식적인 선택은 분별력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 원수의 전략에 저항하는 힘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은 하나의 중심 진리로 수렴됩니다. 몸은 성전이며 모든 식사는 예배와 영적 통치, 미래의 영광을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식탁 앞에서의 절제를 훈련할 때 당신은 건강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영과 기도, 자기 삶에 대한 권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영원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의식적인 선택 하나하나, 포기 하나하나, 육체보다 영을 우선하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삶을 쌓는 벽돌입니다. 몸이 하나님의 원칙에 정렬될수록 자유와 정신적 명료함, 영적 감수성은 배가 됩니다. 자유는 먼 목표가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결정 속에서 얻어집니다. 탄산음료 대신 물 한 잔, 비스킷 대신 과일 하나,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음식에 대한 존중. 각 행동은 권위를 강화하고 영을 훈련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삶 속에서 피어날 토양을 준비합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당신의 자유를 훔쳐온 것들에 선전포고를 하십시오.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으십시오. 그 행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당신의 응답이자 원수에게 던지는 아니오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해방의 여정을 더 깊이 나아가고 싶다면 기도의 코드를 스캔하여 매일의 선택 하나하나가 어떻게 영적 승리가 될 수 있는지 발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작은 승리들이 큰 군대를 만듭니다. 당신의 몸은 성전입니다. 보호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준비를 하십시오.